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 이 말씀을 듣고 당하의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렘브란트는 그의 생애 중에서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으로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집 나간 자식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데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탕자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자 프로이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신관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던 마틴 루터는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하는 동안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던 왕이 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 모두가 친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왕이었다는 것이 있지요.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잃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운데 거절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인간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있지요. 이 거절 감정, 이것이 내 안에서 치유받지 못한다면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기가 거절 감정이 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작은 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쉽게 마음이 상해하곤 합니다. 자신이 용납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극한의 비난과 적개심을 쉽게 품게 됩니다. 원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평범한 대화, 아무것도 아는 대화 속에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 애정에 굶주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정해주는 사람 만나면 집착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때로 그래서 일에 몰두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사업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인정과 존경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야단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를 쉽게 냅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또 다른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거절의 신화를 가정 속에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요. 가정의 위기가 있다면 그 가정의 위기, 왜 이 위기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됨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화두는 아버지를 살리자, 아버지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님 보십시오. 자식 키우는 것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 아낌없이 자식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기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깨닫고 마냥 감사해 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식들은 한결같이 부모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생의 몸부림,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이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모자라서 선악과를 기어코 먹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타락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고,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 없는 데서 살겠다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나 혼자 일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스스로 조종하는 자가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독재자들 보십시오. 독재자들 자기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아주 큰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조종자는 그 사람을 복종하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우리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원해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자유도 있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그런 의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벗삼아 살아가고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그런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중동 지방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그 재산을 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건 마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합니다. 처리할 권한까지 요구합니다. 중동사회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 없이 살겠다, 내 인생에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좋았겠다, 그 선언이었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먼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먼 곳으로 갔다. 먼 곳 나라가 어디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먼 나라였습니다. 평화가 없는 먼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그 먼 나라 얼마나 신비해 보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나라는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어라. 이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먹어라. 얼마나 자꾸 너한테 먹지마 하지마는 그 잔소리가 지겹지도 않니? 이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 아버지 곁을 떠나.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어쩌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해달라는 것 그대로 다 해줍니다. 그 자식이 그 재산을 다 잃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속아줍니다. 아니, 속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재산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라리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은 잃지 않겠다, 아들은 얻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 자수성가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자식이 성장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몇 번 안 된다고 해도 빌딩까지, 큰 빌딩까지 있는 것 아니까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곤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사업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그 큰 빌딩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아들 사업 안 될 건 모르셨습니까? 알았지요. 그런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빌딩까지 팔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줘야지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줄 알면서도 준 건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거 보면 그 자식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어려서부터 나를 빌딩 주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 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딩을 다 팔아치우고 나니 그 아들이 내 아들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어머니로 받아준 겁니다. 나는 재산은 잃었으나 아들을 얻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잔소리 듣지 않게 되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향해서 떠나간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상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자기네 먹을 것도 없고 곳간은 비어 있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굴러온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쫄쫄 굶어가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방황합니다. 배회합니다. 그러다 결국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 돼지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돼지치는 곳 어떤 곳이겠습니까? 인생 막바닥 맨 마지막 밑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쥐엄 열매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들이 그 쥐엄 열매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어쩌면 저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 돼지들이 쥐엄 열매 돼지먹이 먹는 것을 보고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못 먹게 합니다. 그걸 마저 주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본을 떠났을 때 얻은 결과가 비참해진다 라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을 떠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잃어버리는 것,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과 영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우선 이 돼지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서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아들이 배고픔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돼지 살인 쥐엄 열매 그것마저도 서럽게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쥐엄 열매마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자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건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잠깐의 자유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에 매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매일같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매일같이 컴퓨터 게임 하다가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에 매이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유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유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그 자유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밖에 던져져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일에 지쳤을 때 1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신 이상 상태에서 정신이 되도록 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권한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 자유를 행사할 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을 탐닉하고 돈을 탐닉하고 성적인 대상을 탐닉하고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런데 이 당자가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각본까지 써보게 됩니다. 그 각본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사를 탕진하고 즐길 때 좋았습니다. 근데 제사를 다 없애고 굶주리고 돼지를 치면서 조금씩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멸시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한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생각을 하면 도저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품꾼들에게 풍족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확신이 그의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냄새나는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기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나갑니다. 지금도 자기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이제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준다면 내가 그곳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사로잡혔던 비참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이 길도 자유의 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갔을 때도 자유였었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자유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유의 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운 평화를 맛보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엄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돌아오리라. 날마다 동네 어기 나가 동구 밖을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있기에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망원경으로 내려다보지 않아도 그 아들임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를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갈보리는 기다림의 언덕이었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기다림의 절정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다리는 힘이 아버지에게 있으니, 거리가 멀어도 비록 육신의 눈은 노안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눈을 밝게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대번에 돌아오는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 평소에는 눈이 침침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눈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서 자식이 오는 모습을 보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 아들 향해서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패션 느끼다.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17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최대 장애물은 죄의 문제, 죄책감입니다. 이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의 넉넉한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십시오. 구원자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아픔에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